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발로 쓴 인생의 악보의 주인공인 팔없는 천사, 가스펠 가수입니다. 중증 장애의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3살부터 시작한 수영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금메달을 4개나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다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이 아이에 대한 모습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사랑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라오면서 무엇을 잘하는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물에 친숙하다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은 천성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긴 호흡에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터스 보이스라는 가스펠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스웨덴 국왕의 도움으로 국제성서학교에 입학했으며 대중 앞에서 가스펠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돌며 하나님의 노래를 전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옆에서 같이 활동하며 지켜보던 한 남자가 청혼을 하게 되고 그녀는 지금도 결혼 반지를 실에 깨어 목에 걸고 다니며 아름답고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 노만 카슨스는 나이 50세에 온몸의 근육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99%가 장애인이 되거나 죽게 되므로 그는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작정해서 하하하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가 10분 정도 배꼽을 잡고 웃은 다음에는 2시간 정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생활했고 놀랍게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된 후 그는 웃음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는 UCLA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쓰고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증장애로 태어난 레아 마리아와 희귀병에 걸린 로만 카슨스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 역경을 돌파해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경 앞에서 인간은 3가지 유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체념형입니다. 이 유형은 역경을 만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대요.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의 인생관은 비관적이고 염센적입니다. 둘째는
역경을 피해가는 도피형입니다. 일단 위기부터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해져. 셋째는 역경에 당당히 맞서는 돌파형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역경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역경 앞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자라거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야 기도를 이틀, 사흘째 했다고 해서 믿음이 금방 완성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독수리 새끼의 날개와 비슷합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가지려면 시간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험한 경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가 가진 신앙의 날개는 더 튼튼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련을 통해 믿음의 날개, 신앙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여러분에게 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한 해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독수리에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날기 시작합니다. 새끼가 날기 시작하면서 어미가 날아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높은 창공을 향해 힘차게 솟구칩니다. 비로소 독수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여도 신앙의 파랑새를 가슴에 품고 희망과 승리의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참고 참으면서 출퇴근하는 남편들, 남편이 겪는 사회생활의 어려움들을 옆에서 보면서 도와주지 못해 가슴 아파 울음을 토해내는 아내들,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어쩔 줄을 몰라 발망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부모들. 그러나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과 시련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장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읽었던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개의 다른 단어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혹, temptation, 시련, trial, 시험,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남을 깨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시련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난을 의미하고요. 시험은 재능, 실력, 지식 따위의 수준이나 정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서 나온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 트라이얼을 가리킵니다.
유혹, 사람들의 내부로부터 와서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시련은 사람들의 외부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틀립니다. 이 시련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더욱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련을 낙심하고 연단을 싫어하게 되면 쓰러진 믿음의 소유자로 있게 됩니다. 이런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님은 수신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시험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결과적인 의미로 시험하여서 인정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잘 정제된 금과 같은 믿음의 표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이란 금속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또한 4절 상반절에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을 눈동태로 사용했고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인내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마라를 지나야 엘림으로 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인내로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고난과 환난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영적 무지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불같은 시련 뒤에는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인데요. 시험을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의 인간 생활이나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인내를 갖춤에 있어서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구비하여라는 헬라어에서는 전체와 할당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이는 신체의 각 부분이
모두 건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갖춰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성숙하고 완벽하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똑같은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덩어리에 불과하는 숯이 됩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원소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그것을 숯으로 만드느냐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반면에 시험을 기쁨이 아닌 원망과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과물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숯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4C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투명도예요.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셋째는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하죠.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습니다. 넷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를 향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4C의 한 가지 C를 더 추가해야 참다운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C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인간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빚어질 때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온전히 기뻐하라고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바로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시험과 지혜를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기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재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본의 뿌리, 문제의 원인 되는 뿌리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과 훈련을 받을 때 지혜롭게 테스트를 받으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시험에서 패스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을 5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구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너무 빈번히 기도하여 번거롭게 한다고 해도 결코 책망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기도자가 기도로 구하면서 주의할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요. 그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의심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분해하면 사이에 between과 분리시키다 separate의 합성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double mind man이라고 되어 있어. double mind. 그리고 unstable in all he does.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기뻐할 수 없는 상황적 조건이라면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함으로 실마리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결점을 제거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연단의 풀물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휘파람을 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기업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너무 힘겹다고 얘기하십니다. 매달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분을 내야 하고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누가 휘파람을 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시련과 시험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딤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어떠할까요? 선교사님이야 잘 극복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선교사가 선교사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님도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원교회로부터 후원금이 중단되어지고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이 끊겨버리고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소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죠? 한국교회의 이러저러한 이야기 때문에 8만이었던 한국교회의 성도가 4만, 3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두고 보고 계실까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일 겁니다.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14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시험과 시련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경험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그 시험이 나에게 득이 되었다라고 간증도 하실 것입니다. 웃음으로 가득한 날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실 것이에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과 저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보내고 있으시면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 앞으로 당하실 시련과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